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은 지난 주일 전해드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도록 사명을 허락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본 땅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똑같이 그 땅은 참으로 좋은 땅이다. 그 땅에는 이렇게 무수한 과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다 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로 맞춰진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땅에 대해서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그들이 그 땅은 우리가 도무지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의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역시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볼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절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10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땅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2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를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다른 땅을 정탐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정탐한 땅에 그 현재적으로 나타나는 현 상황은 12명이 동일하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그 땅을 다녀오고 난 후에 그들이 또 한 가지 첨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을 도무지 차지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땅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 내용이 다른 이유는 땅도 환경도 달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땅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보고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도 만나고 역경도 만나고 어려운 상황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과 역경 또 어려운 삶의 형편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관점은요, 10명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현 상황을 보는 삶이 아니라 바로 두 명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는요, 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관점으로 보았기에 똑같은 문제 앞에, 똑같은 상황 앞에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요, 10명의 정탐꾼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현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선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눈을 소유하고 긍정적인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유했던 이 믿음을 소유할 때에 똑같은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믿음을 선포할 수 있고 긍정적인 언어를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긍정적인 선포를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바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 첫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읽었지만 본문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상황만 바라보고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바라볼 때에, 그들과 비교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도무지 저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결단코 긍정적인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문제만 바라보고 상황만 바라보고 현실만 바라보니까 결국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선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 부정적인 선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선언을 듣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요,
그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현실에 닥쳐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선포를 선언을 하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영향이요 고스란히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정탐꾼은요,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문제만 바라보고 현 상황만 바라보니까 그들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이 부정적인 선포는 결국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지금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은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불평어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곳을 방문하고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왜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이기고 잃어버리고 현실에만 의한 삶을,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신뢰했어요. 붙잡았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는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창세기 말씀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요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려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아브라함은요, 영락없이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만 붙잡으면 나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브라함은 이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복을 허락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과부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그 상황, 그 고난, 그 어려움이 문제되지 않아요. 다만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지금 펼쳐지는 문제 앞에 내가 상황만 보고 내가 문제만 바라보는가, 아니면은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환경은 여러분이 뛰어넘고 그 환경은 반드시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 믿으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달랐던 것은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은 바로 지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자신들을 비교하고 그리고 환경만, 문제만 바라볼 때에 그들은요,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밀이에요. 우리가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에 사로잡혀 있으면은요, 그것만 바라보면은 정말로 보아야 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문제만, 환경만 보지 말고 그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만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부정적인 소리에만 집중을 했어요. 환경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여호수아와 칼렙은 달랐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요? 왜요, 여러분?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칼렙은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면, 여러분,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우리는요,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한 기대가 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많이 만났어요. 특별히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서 매일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편 23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은요, 환경이 편안한 상태에서 올린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고자 추격하고 있는 사울 앞에서 그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울의 그 추격 앞에서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 과거에 함께 하셨던,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머물지 않았어요. 지금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추격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끊임없는 기적과 끊임없는 예수님의 능력을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떱니다. 풍랑 가운데서 평안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이 풍랑을 멈춰주지 않느냐고 예수님 앞에 다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풍랑을 잔잔케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능력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주님 책망하고 계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막연한 미래에만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는요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고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에 승리가 달려있어요. 지금 이 순간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100%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이 신뢰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이 시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몫이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돼요.
문제만, 환경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씀 기억하고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럴 때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날의 삶도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시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고 막연한 미래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문제 앞에, 우리의 환경 앞에 여전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우리 언더우드 교회가 긍정적인 삶, 또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환경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살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